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진이가 일찍부터 와서 마음이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미디어 사역을 또 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참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또 느끼고 하나님의 격려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진이를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 화면을 바꿔주세요. 그리스도의 표상 신앙이라고 해서 1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1번 전체 맨 왼쪽 아래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상 신앙 그림을 제가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제가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요즘은 클릭 한 번이면 제가 이런 성화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누구한테 맡겨보자 그랬더니 진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1년 전이었는데요. 막 성소 기물들 이런 걸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렇게 친구한테 그려달라고 하려다가 했다가 제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가격을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건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요즘은 컴퓨터가 다 그려주더라고요. 참 그래서 뭐 AI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걸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제가 참 재미있게 제가 참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림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여러 표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쭉 그리스도의 표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상 신앙이라고 좀 붙여봤는데요. 표상학을 중심으로 우리 남대영 교수님이 쓰신 오실자의 표상과 SDA 핸드북에도 표상학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제가 뭐 사경의 교재도 좀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부족한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개론을 저희가 좀 할 건데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입장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 뭐 성경 구약 신약 관계의 중심은 뭘까요? 이 표상학이 가르치고 있는 중심은 뭘까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성경 위에 탁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짧은 머리를 한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표상의 핵심입니다. 신구약에. 그 예수를 통하여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이 구속이 실현되는 개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면 여러 표상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어떤 이 표상을 말할 때는 꼭 구약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뿌리가 구약이고 기초고 그 위에 이제 뿌리 위에 나는 것들 줄기일 수도 있고요, 뭐 건물일 수도 있고 건축 건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신약이다. 신약의 이제 실현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로마서 신약에도 아담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이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다다음 주죠. 이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인 것에 대하여 좀 배울 텐데요. 또 보면 우리가 잘 배웠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뭘 말하는 겁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역시도 뭘 나타내는 거예요? 표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것을 쫓아 이것도 역시 신약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는 구약의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예, 그죠? 또 다른 게 있다면은 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그죠? 예.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구속의 확신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죠? 뭐 뻔한 얘기를 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되듯이 그죠? 된장찌개가 다 달라요. 그죠? 된장찌개가 맛이 다 달라요. 두부를 먼저 넣는 저도 옛날에 된장찌개가 꽂혀가지고 막 배워본 적이 있는데 뭘 먼저 넣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간단한 1차원적인 개념이 있지만 이것은 아주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수만 가지의 표상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왜냐하면 무수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또 상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셔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그 당시엔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뿌리라고 말하는 이 구약의 표상과 예언과 수많은 상징들을 통하여 오늘날 실체를 말하시면서 그 성경의 깊이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앞으로 배울 것은 이 성경의 총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약에 말하는 것이 신약에 어떻게 실제화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 주제들을 원래 이거 말고 예수님의 역사, 출생부터 죽음, 그거를 역사를 쭉 하려다가 그 동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어서 했었다가 또 난해 성경을 하려고 또 바꿨다가 또 목사님께서 또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 표상을 선택하면서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성경은 이 예수님을 어떤 각도로 다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짝들이 있어요. 성경은 결국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는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없는 것이 구속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과서가 구약과 신약인데 이 66권의 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짝을 다 맞춰 주셨다는 것이죠. 구약은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신약은 오신 분에 대해서. 구약이 암시라면 신약은 명시고, 약속이라면 이행이고. 저도 이제 이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다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구약과 신약의 이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요. 구약이 나타나는 것과 신약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볼 것입니다. 구약이 기대라면 신약은 성취이고, 구약을 요청한다면 신약은 제공하고, 예언과 실현, 건물의 기초라면 상부 구조물이고, 그림자라면 실체고, 표상, 모형이 원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약간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을 막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그걸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D 핸드북에는 이 표상학은 다음과 같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에 의해 도래한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에 의해
도래한 복음의 실체를 예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구원 역사 안에 인물, 사건 혹은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사실 정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이게 가장 저도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 복음의 실체를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걸 알면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했던 그 경험들을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서론으로 그러면 이 표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 좀 간단하게 볼게요. 표상학은 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역사에. 성경을 풍요라 그래가지고 다 비유다,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물들은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표상학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인물, 사건들은 다 뭐한 것이에요? 허구, 풍요, 어떤 탈무드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 하나의 선형을 이루는 지구가 시작되고 마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폄하하거나 거절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이 표상학,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표상학적인 신앙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팩트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상은 앞을 가리키거나 예고적으로 예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림에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은 곧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표상입니다. 네. 상징하고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상징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시간과 간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표상학은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이게 예언과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표상학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표상학은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표상은 예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상징들을 이것은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예고적인 예언과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표상은 어떤 무언의 것이고 예고는 언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손을 맞잡고 간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이제 이것을 배우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 표상이 구체적으로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언도 성경에 카톨릭이라고 써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그죠? 어떤 인물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처럼 이것은 예표를 할 뿐이라는 것이죠.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인물, 사건, 어떤 제도가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표상인데 누구를 향한 표상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자기를 성전, 그것보다 더 큰 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그래서 이 표상은 더 큰 원형이 있는 것이에요. 더 큰 원형. 표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표상은 더 큰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하고는 좀 다르냐면 베드로가 여성 사라처럼 깨어있고 단정하라고 막 격려합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모본을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라 더 큰 원형, 이 성전을 결국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누가 죽는다는 걸 말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말했잖아요. 그죠? 이 성전 무너지는 거에 그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더 큰 원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예, 이게 뭐 앞으로 이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예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핸드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특징 하나는 종말적인 개념입니다. 예, 항상 예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상은 실제 예표로 기능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표상학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성취의 부분적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죠? 이것은 세계의 종말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우리가 실제적 성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은 그죠? 성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요한은 모세를 표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표상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상징하는 대원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기록이 실체가 있는데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모세를 볼 때 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 완전 새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자신을 뭐하라 그랬어요?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를 살리려고.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이 요한도 이 6장 14절의 이 기록은 메시아가 새 모세일 것이라고 예언한 신명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약의 예언, 어떤 표상들을 신약의 실체와 사건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이 원형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거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니라. 내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상학은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인 개념으로 대원형이 있는 개념이구나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보다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처를 묘사하기도 하고 14만 4천은 실제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이기도 하고 14만 4천은 하늘 성소는 구약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표상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상학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사실과
도리와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잘 설명할까를 하나님께 녹여내신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죠? 이 표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진정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삼기 위하여 이 구속의 섭리로서 여러 성경의 표상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상 신앙의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상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성은요.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이러한 연구의 방법과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거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그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이 그런 일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 표상이 되는 인물들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리려고 쓰신 것이라는 것이죠. 뭐 표상하기 뭐 어려운 단어 여러 개 있지만 결국 우리 살리려고 쓰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표상학은 말세, 종말과 관련된 개념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티피코스인데 표상의 부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표상, 이 거울과 같은 표상을 통하여 인물들을 나와 비교함으로써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야곱이 정말 그 용서받으려고 막 부단히 애쓰잖아요. 전 그게 너무 저에게는 참 피폐했던 제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내가 간절히 구하고 용서받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주는 것처럼 여러 거울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상신앙의 중요성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아마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결국 원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고 상징을 들고 이렇게 두꺼운 아마 지금 우리가 참 편리하게 성경을 보겠지만 그때 생각하면 이런 두루마리를 아마 종이에 양피지에 써서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누구를 믿을 것이다? 나를 믿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이런 표상학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역시 또 구약의 뿌리가 있죠, 그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봉사 초기에 예수님 봉사 초기에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누구를 발견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확신에게 찼겠어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저희도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네 번째는요.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의 많은 구절들은 구약의 표상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의 조명에 의해서만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기 때문에 신약에서 모호한 것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뭐랑 같이 공부하러 갑니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그죠? 예. 그걸 보면서 짝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낸다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예언과 인물들을 신약의 현대적으로 또 신약에서 그 증명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돋보기 보듯이 구약과 신약의 그 짝이 있는 빠진 것 없는 그 두 가지를 구약의 모형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구약의 모형들은 신약에 펼쳐져 있고 신약의 실체는 구약에 감싸져 있다. 물론 다 드러내진 않는다고 합니다. 표상이. 그러나 결국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지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는요, 이제 구약에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몇 번이나 있냐면 92회. 92회나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기록된 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죠? 기록된 바.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해석의 열쇠가 구약에도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 계속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신약과 구약의 신약은 구약의 기록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신약에 몇 번 있어요? 33회. 성경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르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구약의 이사야를 인용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이해했을 때에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성경을 부인하는 성경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더 주장하고 사람의 이성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고자 연구를 하면 구약과 신약의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부인하고자 하는 성경을 그저 하나의 그냥 일반 교훈적인 책으로 가르치는 그런 기조와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 사업에 나타난 허다한 사건들이 구약에 미리 던져진 그림자들의 실체요 예시된 모형들의 원형으로 발생한다. 이 원형들을 발생하고 이 원형들이 발생되고 성취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은
성경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일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이 표상 신앙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제 서론인데요. 어쨌든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표상의 개념을 간단하게 나눴고요. 그리고 성경의 표상의 주요 특징 5가지를 봤죠. 예. 그리고 표상 신앙의 중요성 5가지.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이 아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아담이 왜 성경 스스로도 오실자의 표상이라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대욱 박사님도 이거를 그대로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는 시간을 다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정말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인물들, 상징들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더욱 생각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정말 이 경험을 저도 더 경험하고 싶고 저희가 함께 경험해서 정말 우리가 잘 준비된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공업자 선정과 허가 도면이 이제 허가 도면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잘 승인되고 또 과정 중에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허가 도면이 잘 이거로 인해서 시험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아프신 분들이 있죠. 예, 이제 이번 주에 오늘 김혜경 집사님이 입원을 하셨고 이제 목요일에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로 정말 응원해 주시고 그 가정이 이 일을 통하여 더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 2주째 지금 못 나오고 계시죠? 예,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에 또 검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김현주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인의 아버지 강훈 우리 성도님 당뇨 수치가 많이 너무 높아서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당뇨로 인해서 지금 뭐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정이 이걸로 인해서 너무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걱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절기고 또 춥기도 하고 또 오늘도 엄청 더워요, 또 그죠? 이게 날씨가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감기 걸리기가 쉬워서 또 그런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부담 느끼고 계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